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운 날에 더 덥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나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하다 라는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 비결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죠?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보낸 이는 누구실까요? 주인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히브리어로 치르라고 합니다.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사명을 쫓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때로 천사들도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앙겔로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유라는 접도를 붙이고 또 이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좋은 소식을 주인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바로 내가 그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마치 더운 여름 날씨에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self identity,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 충성된 사자는 왕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신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나라에 메신저로 왕의 사신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메신저가 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 나로서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더해서 특권이죠. 그 신하를 믿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외교 사절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교 사절로 갔던 그 신하가 돌아와서
왕께 미소를 지으며 왕이시여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왕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특권이에요. 아무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독 내 가정 안에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럴 만한 귀한 자격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샘솟는 듯한 뭐가 있어야 되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특권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 나도 사실 저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에선 비교당하면 별로 그렇게 더 잘난 것이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너로 인해 시원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복된 소식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프로토 유한겔리온, 원시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쭉 보세요. 구약의 말씀은 사실 단 하나의 메시지죠.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처럼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왕으로서 군림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특권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12제자들로 선택받았다면 그것이 특권이죠. 그런데 그 특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는 허망된 이야기죠. 어떻게 과거를 살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 사명을 강조했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내가 복음의 메신저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사실 내 자리를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가 어디예요? 먼저 믿음의 특권을 받은 분들은 내 가족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해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죠. 우리는 일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는 동료들에게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나를 찾아오는 커스터머들에게 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누군가의 더러워진 구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두인 줄 알고 미소를 짓고 존귀하게 여기며 구두를 닦아준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메신저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누구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는지 그것을 전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보내주신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삶 가운데 여러 은혜로 복으로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잖아요. 저에게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다 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신하가 되어서 옆 나라에 외교사절로 보내줬는데 내가 왜 보내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가서 그냥 대접해 주는 거 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오면 되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는데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묘비에 멋진 말을 써주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저명한 명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묘비에 쓸 글귀를 좀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명사가 근데 되물어요. 당신의 아버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명사가 묘비에 글귀를 딱 3단어로 정리해 줬는데 뭔지 아세요? 가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다, 먹다, 죽다. 3단어. 참 그 아들이 듣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명사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3단어를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명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아버지는 태어나서 평생 먹다가 죽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3단어를 줬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때 우리의 묘비에 쓰여질 3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도 처음 단어 나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죽다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이 중간 단어는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전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중간 단어는 뭘까요? 대학 교수다? 유명한 의사다? 세계 제일의 갑부다? 이런 단어입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혹시 좋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중간 단어는 전하다라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있어야지 듣는 자의 기쁜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뭘까요? 직업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터에서 내가 부리는 나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과거에 일을 해봤지만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속이는 것 그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을 막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내 눈만 안 보이면 농땡이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의 가능성을 가진 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목사로서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싶어 하는 존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네가 목사로서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을 들을 일들을 하는 악한 존재임을 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악함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셨대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사람은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하면 끝까지 상처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조차도 않으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이든 그 누구든 이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만한 포텐셜이 있는 자임을 확신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질문은 단 하나예요. 네가 몇 명을 구원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나는 단 한 명도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이런 질문일 거죠. 너는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꾸준함의 능력으로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참 목사로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대놓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당신이 목사니까 희생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악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라이드를 한번 해드리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퍼스널 드라이버로 개인 기사로 여기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목사인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섬김을 했나? 그래서 사실 충성이란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끝까지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사전을 보면 충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근데 목사로서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누구를 섬길 때 그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악용하거나 배신하면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성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일을 하면 그거는 가식이 되겠죠. 근데 헬라어로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원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게 돼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선물이어야지 돼요.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빌려준 돈을 돌려주나 그것만 생각해요.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괘씸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 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행복을 누리며 받은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뿐인데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예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게.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하면 내가 100만 달러를 줄게. 그렇게 했다면 저는 막 그만큼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표정인데요. 100만 달러를 주면 기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하고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100만 불, 1000만 불 있으면 뭐예요?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렇죠. 병들었을지라도 이 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겐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내 가족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행복을 너 먼저 누리고 있었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속엔 하나님 지금 상황이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또렷하게 저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 게 있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신 짐으로 이미 값을 치렀다는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나의 짜증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치러주셨대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채찍에 맞았어야 됐고요. 내가 그 험한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했고요. 내가 발가벗김을 당해야 했고요. 내가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나 대신 그것을 하셨대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너로 오늘을 살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주신 은혜에 따라 충성하게 하시는 사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충성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오늘을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사명자로 사는 그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주수철에 차가운 냉수처럼 시원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